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며 성령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몇 년 정도 살면 좀 살았다 싶으시겠습니까? 100년 정도 살면 잘 산 것일까요? 아니면 200년 정도 살면은 좀 충분히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로마 신화에는 쿠마의 무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폴론 신을 섬기는 이 무녀는 남다른 예언 능력과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그 아폴론 신이 그녀에게 찾아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양손 가득히 땅의 먼지를 들고는 이 내 손에 가득한 먼지만큼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녀가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늙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빼먹었던 거예요. 해가 갈수록 죽지는 않고 몸은 계속 늙어 오그라들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 괴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후에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끝이고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리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읽었을까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들을 특정 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위협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사도신경을 처음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썼던 그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이 나타났던 이단의 형태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이해했던 이원론자들을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과 육,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으로 둘을 나누어 모든 것을 이해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 전해주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악된 육신에 고통을 주는 고행을 하거나 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하거나 육신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의 삶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지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활입니다. 오늘 고백에서 굳이 영이 다시 산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영은 당연하게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행동으로 영이 영향을 받고 영의 건강함이 육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이 건강해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지금 우리의 몸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의 몸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좋으십니까? 저는 별로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더 건강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 가을이 되고 있는데, 가을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겨울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우면 더워서 문제가 되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건조하면 건조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으로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의 몸은 새롭게 되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히 구속받은 새로운 실존이 되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성취와 업적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어두운 부분,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은 빼고 빛만이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기도하실 때에 해같이 빛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지금 몸이 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을 얻습니까? 썩을 것을 잘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겨진 것이 죽어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괴롭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른 것을 향해 바르게 심겨질 때, 바른 것을 향해 죽을 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어디에 심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무엇이 자라나느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향하여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아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그러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의 씨를 보고 수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수많은 씨들이 그 씨를 보고 완전히 자랐을 때의 나무와 열매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서 썩었을 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바르게 심겨서 바르게 죽으면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심겨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 육을 거룩함 가운데 둘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함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육의 삶이 내 영의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육신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 그 다음의 삶이 다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다음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죽은 이들에게서 느끼는 슬픔을 없애는 데에 유익합니다. 죽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이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음 세상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다음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이 영원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작은 일, 작은 욕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만 합니다. 심판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삶, 영적인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으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이신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 부활을 아는 자로,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의 삶이 편안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랍니다. 이 편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안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영원보다는 안식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말씀드린 그 쿠마의 무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평안이고 안식이어야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죽지 않는 영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도 제약된 하나님의 영생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의 삶은 평안이고 생명의 삶이고 어떤 이의 삶은 고통이고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며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영생에 대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있었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 다음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생명이 지금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그와 같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 살 수 있었던 것, 그분들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생명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맛보아 아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 갔을 때 어떠한 물건을 살 때 그냥 바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식해 봐야죠. 샘플을 써 봐야죠. 화장품을 살 때는 이것이 내 몸에 맞는지 발라봐야지 압니다. 음식은 먹어봐야지 이것이 맛있는지 아닌지 알고 물건을 사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생명과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다. 받아 누린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은 진짜 참 생명입니까?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다시 고백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의 탈을 쓴 내 욕심을, 유괴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점검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실로함.